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뭐예요? 은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은택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 없이 살아온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다윗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검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기서 송축한다고 하는 말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 여러분 다 있죠. 어디 있어요? 옆구리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영혼이 있는 곳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된 용어가 뭐냐면은 준비 찬송이에요. 준비 찬송.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위치를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위치에서 발 아래로 내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예배는 찬송을 부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이 성막문을 들어갈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문을 들어가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내가 지은 죄를 그 소에게,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 하면은 영적인 인물로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표본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궁에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폭신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산속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장막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천막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모든 추위와 모든 더위를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것이 가슴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수레를 정성껏 나무로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을 잘 켜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새수레에 실었어요. 그런데 길이 좋았겠냐고요. 우리나라 같이 무슨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길을 잘 다듬어 놓은 것도 아니었고 돌멩이도 있고 걸리는 것이 움푹 패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위하고 가던 웃사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웃사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웃사처럼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치시냐고요.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웃사를 왜 치셨어요?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친 거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당분간 중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뜨거운 태양에 그 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웃살을 치셨는지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좋은 것으로 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아마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했겠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방법을 바꿨어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소리 나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한 거예요. 재금과 수금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제사장 있는 대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게 하고 성대하게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먼저 일을 생각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진 않았겠죠. 너무 즐겁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어떻게 수많은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막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치냐고. 요즘 그렇게 춤추는 목사님들 보기 힘들거든요. 이제 말이 좀 새나가는데, 제가 중국에를 갔더니요, 중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 놀랬어요. 찬양이 시작되니까요,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서 우리 박순종 목사님 하는 것처럼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서 갖고 왔는지 뿔나팔이 있더라고요. 뿔나팔로 불어대고, 그리고 또 깃발을 만들어서 막 깃발을 흔들면서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시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점잖게 하는 것이 몸에 뱉잖아요. 그럼 우리는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앉아 있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래,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저것이지, 온몸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찬송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떼어내는 맹장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암 잘 걸리는 이 갑상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입이 닳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는 내 팔뚝 믿을래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는 그런 소리도 제법 들었어요. 한 번은 맞을 뻔 하기도 했어요. 따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때 그냥 맞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은혜를 더 체험하는 건데.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찬송하기 위하며. 그게 뭔가 봤더니 또 이 다윗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냐.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어요. 와,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해도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되잖아요. 예?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되잖아요. 배운 것이 없어도 되잖아요. 예? 만약에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배운 것이 많아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그거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다니까요. 제가 장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짐승 끌고 가야 돼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끌고 가야 되고, 예? 염소 중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예? 제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 이 제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 안 가지고 가도 되잖아요. 예?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왜 부정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은 감옥인 거예요. 죄인들이 사는 감옥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생활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인이지?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야,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남의 여자 훔치지도 않았어. 나 바람도 핀 적 한 번도 없어. 예? 힐끗힐끗 쳐다보기는 했지만 남의 돈 사기치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왜 도둑놈이냐? 왜 내가 죄인이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감옥 속에 사는 놈이 다 죄인이지 누가 죄인이야? 그 감옥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 뭐냐면은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다 고치셨어요. 고치셨다니까요. 놀란 거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대못에 찔리시고 가시관에 있는 그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가 지은 허물 때문에,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어졌어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왜? 그분이 그렇게 맞으신 것은 내 죄악 때문이야. 그분의 죄가 아니야. 분명히 그분은 빌라도 판사가 딱 선고를 내렸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그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그의 죄를, 그의 핏값을 너희가 담당하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 몸에 지워져 있는 병이 하나씩 하나씩 그 몸에 전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징벌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병을 고쳐야 된다. 병을 고치는 곳이 교회다. 우리는 병 나면 어디로 가요? 다 병원으로 먼저 가잖아요. 허리 아프면 병원으로 가고, 무릎 아파도 병원으로 가고, 귀 아파도 병원으로 가고, 머리 아파도 병원으로 가고, 통증, 하여간 뭔 일만 생기면 다 병원으로 다 뿌르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이미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몸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은 조금 그 기적이 덜 나타나는데 여의도 교회 한참 다닐 때 그때 진짜 성령 충만했어요. 지금보다 더 충만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아프잖아요. 그냥 손 얹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은 진짜 낫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사모가 이제
청주에서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게 공장을 다녔어요. 그 우리 사모가 몸이 이게 작고 약해요. 그래 이제 공장일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 작업이잖아.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이제 무리가 온 거예요. 어깨 날개쭉 찢는 데가. 그래갖고 하루 저녁에는 갑자기 한 11시가 넘었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 아파 하면서 막.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밤에 저 응급실 갈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해봐. 그래서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 하신 대로 배운 대로, 우리 금요차례 가면 맨날 그거 하거든. 막 자꾸서 예수이름으로 명하는 병은 따라갈지어다. 또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래도 그냥 짜랑짜랑 울리게 계속 한 40분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치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 아빠 그만해. 다 나았어. 아니 그냥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거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 좀 떨어졌는지 지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병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반성했어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아직 내가 믿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냥 이제 그때보다는 지식은 좀 많아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배운 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훨씬 많이 읽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은 더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기도도 잘 안 나와. 막 우리 교회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저하고 우리 그 협동 목사 한 분 있거든. 남자 목사님. 두 사람만 병이 없어. 전 교인이 병자야. 창피해. 그래서 그냥 그 질병 치유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 응답이 아직은 없어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아멘. 생명이 두 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생명 전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이 우리의 생명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겪은 그 구속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아침에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하면서 아니 바울과 실라의 저기 신분을 갖다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꼬마애가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개를 깨웃깨웃하고 갔는데 거기를 지나올 때마다 걔가 그러고 당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아는 거죠. 그게 저 아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종의 여종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아 네가 묶은 것을 곧 따라갈지어다 하고 명령했더니 그 즉시 귀신에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아이가 거기 있는 것은, 이 여종이 거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돈벌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은 그 복채를 받아서 이 주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종에게서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관궁서에 가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궁서로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죄가 있으면 그냥 고발당하면 무조건 두들겨 맞게 돼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은 가급적이는 그런 그 원주민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결국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고발을 당하자. 그리고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잖아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발에 착고에 채인 채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바울과 신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런 형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그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지금 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생명이 그들의 가진 생명이 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터가 흔들리니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놓은 착고가 풀렸대.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아니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옥문이 열리게 하실 줄 알았나요? 전혀 몰랐잖아요. 그저 그들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전도하면서 뺨 맞을 뻔했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상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종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먹고 있는, 빼앗고 있는 그 여종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귀신을 그 몸에서 쫓아냈으면 상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일, 선한 일 한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옥중서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거 그것만 감사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감사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내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모든 은택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할지어다 라고 하시잖아요. 범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기쁜 일만이 아니에요.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장민아 목사님 참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한디야. 그런 이 찬양을 잘하는 것도 타고나는 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타고나는 거더라고요. 우리 박병준 목사님 또 베이스 기타는 또 끝내주잖아요. 밋밋한 그런 반주기음을 베이스 기타 하나로 딱 살려주잖아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 맡겨주신 역할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이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 부리도 무뎌지고, 그리고 이 털도 이제는 부실부실해서 윤기도 없고, 그리고 발톱도 이제 다 닳아가지고 더 이상 사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수리는 절벽 높은 곳으로 가서요, 거기 머물면서 부리를 바위에 자꾸 부딪힌대요. 그래서 쪼으면은 새 부리가 안에서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이 바위에 자꾸 부딪혀갖고 이 털이 싹 빠지게 해서 알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알몸으로 된 그 몸에서 새로운 털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톱도 자꾸 긁어서, 바위를 긁고 땅을 긁어서 있는 그 무뎌진 발톱이 빠지게 하면은 새 발톱이 거기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로 늙어지잖아요. 병도 들고 참 쓸모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독수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독수리는, 다시 태어난 독수리는 이제 날개치면서 창공을 훨훨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